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딴 날도 제가 원고에 눈을 떼지 않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최초의 율법, 최초의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두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궁극적인 행복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대해서는 영생 복락에서의 그러한 것을 궁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러한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또한 순종치 않고 어기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역시 로마서 말씀대로 한다면은 환난과 곤고가 우리에게 늘 어둠의 그림자로 우리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곤고의 궁극적인 결말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고 약속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이며, 지상에서의 복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의 복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시간적으로 영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그러한 하나님 형상에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영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과 근심과 한숨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늘 가까이 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에서도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에서의 단순한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도 영생의 그러한 복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지니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율법 순종할 때 우리들을 영생의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영원한 복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단순한 그런 행운이라든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명하는 도에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즉 그 영생으로 우리들을 약속하신 언약이시고 또 순종치 아니할 경우에는 환난과 곤고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심드렁하게 여기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많은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항상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도덕법 십계명을 두고 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 성령의 전체는 오실 메시아,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주제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면은 온 타락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므로 율법의 영원한 도덕법 율법인 십계명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민족 아무에게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도덕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진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자녀들인 에게 특별히 북한에서 이 십계명 도덕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진받은 백성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이스라엘을 통한 그러한 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장을 해서 오늘날 교회의 백성들,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원한 도덕 십계명 율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건진받은 자녀들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규범의 율법으로서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규범이 영원한 도덕법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종교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라고 말할 때도 이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녀들을 향한 뜻이 이 십계명 도덕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어느 회사에 가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 다 십계명 안에 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사, 믿지 않는 불신자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좀 더 직원들을 사랑하고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하는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비록 신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회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십계명의 나의 개인적인 사소한 이 일에 이것이 이 지침이 삶의 규칙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율법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 순종할 때에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약속에 대한 순종은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누구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대한 실체는 우리 자신의 율법에 대한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이 율법에서 내 능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율법의 약속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반쪽의 순종일지라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한 완성에 이르지 못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그러한 자질로 우리의 율법을 성취해 나가서 하나님께 나의 의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 의라고 드릴 만한 그러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벌레이고 구더기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훌륭한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나는 참 많이 잘못됐다. 나는 사기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 사기를 치고 없는데 있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또 못하는데 잘한다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러고 보니 다 이 사기로 이렇게 점철된 사기꾼의 삶이 따로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이 율법을 우리에게는 지킬 만한 전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는 전혀 율법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키면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성취는 그러므로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율법이 주는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의인이 전혀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반포하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지킨 자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불순종의 죗값을 완전한 순종으로 치르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는 의를 보이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의 뒷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율법을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불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상급의 조건으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까지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값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에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실체는 바로 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문적으로 알아야 좋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하고 세 번째 기능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은혜롭고 유익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용법, 첫 번째 용법을 제1용법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용법을 제2용법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 용법을 율법의 제3용법. 우리가 신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입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어떠한 기능인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훈적 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의식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또한 이 제사법들은 1계명과 4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부속적으로 이 부가된 그러한 이 제사법입니다. 의식법에는 제사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정결법,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지 하는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이 제사법과 절기법과 정결법으로 되는 이 의식법이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법과 절기법과 이 정결법 같은 이 모든 복잡한 이러한 의식들은
사실은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다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 제사에서 소와 양을 드리고 곡식을 빻아서 소제로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그 소와 양 제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 곡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모형적으로 상징하고 예표하고 표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법을 구약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의 그 피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이 모든 이 의식법에 속한 이 것들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르침으로서 또 재판법이 또 이 도덕법 안에 속하게 됩니다. 재판법이 속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이웃에 대한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원상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서 이 재판법을 이렇게 5계명과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의 실천의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재판법을 부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제1용법 교훈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죄의 용법이다라기도 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허물투성이며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함이 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그러한 영혼 중심에서부터의 참된 그러한 사랑과 참된 그러한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혀 불법과 불의투성이며 불순종투성이며 무능투성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혀 마음 중심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늘 벗어져 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능을 느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교훈적 용법, 정죄적 용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말씀과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뵙는 것이 곧 여호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로운 이 규범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천진난만하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선이고 자기의 기준이 악입니다. 자기가 선과 악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나만큼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 말고는 나만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바로 인간의 이런 오만한 착각을 깨뜨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안해져야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제1용법, 정죄적 용법, 교훈적 용법이 작용하는 그러한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을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제1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는 저울인 것입니다. 또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 부패한 모습, 오염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우리들에게 작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선생님이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닌 가장 영광되고 가장 진리가 되는 영생의 길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바로 직시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매로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과 5장과 7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율법의 교훈적인 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그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헛되고 무능하며 거짓된 존재인가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에 대한 이러한 이 영적인 해석, 영혼의 해석, 내면적인 해석, 인격적인 해석을 바로 산상복음에서 주님이 새로운 그러한 참된 해석을 우리들에게 내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산상복음에서와 같은 마음 중심에서의 그러한 그 행위를 순종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더 짓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이 무슨 죄야,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죄가 돼, 저렇게 한 것이 뭐가 죄가 돼,
이건 죄가 아니야, 저렇게 한 것도 죄가 아니야 라고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살았지만은 율법의 가르침을 보니 내가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죄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걸로 알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 보니 율법에 비추어 보니 율법에 달아보니 그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구나 하면서 범죄가 더하여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죄다 그랬습니다. 땅 투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갈아타고 해가지고 탐심을 이루어서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한 3채 정도를 가진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관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둔 후로부터 지금 한 70세 정도가 됐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 아파트가 개발될 만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또 개발이 되면은 또 거기서 이득을 하고 또 취하고 그렇게 이제 허름한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동네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거기 개발이 되면은 또 저기 하고 지금은 이제 강남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물이 몇 채가 돼요. 아파트도 강남에 몇 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평생 태어나서 투기하다가 투기한 일생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좀 쾌적하게 좀 살고 좀 깨끗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므로 우리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율법은 그 자체로 꿀송이였을 것이고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는 그 자체였을 것이고 즐겁게 하는 정금과 같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가 되었으므로 육체로 오염된 우리 본성은 항상 이 율법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구원의 길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이 되지만은 율법을 지킬 자 없고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죽음 멸망만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율법의 기능이 그렇게 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담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면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진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멸망뿐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목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정죄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로 피신하게 하는 그러한 또한 교훈적인 그러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죄악된 실상을 우리들에게 비춰줌으로 정죄하지만은 즉시로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이러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피신케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제1용법, 정죄하는 용법, 정죄의 용법 또는 교훈적 이 용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를 마땅히 정죄의 채찍질을 우리는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의 이러한 정죄 전에 율법이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불법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피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피난할 길을 지시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정죄하는 용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신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죄의 용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용법도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만은 저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정죄의 그러한 용법으로 작용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서 자기를 달아보고 비춰보고 그 율법 선생님의 그 훈계를 달게 받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우리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들춰내기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라야 의사를 찾고 약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병을 알게 하고 그래서 치료제를 구하게 하고 약을 구하게 하고 의사를 구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째 용법입니다. 제1용법을 정죄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죄의 용법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에서 율법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약을 우리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정죄의 용법의 크나큰 혜택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신속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제2용법은 시민적 용법, 정치적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보편 인류 사회 안에서 일반 인간 공동체 안에서 제의 억제적 기능을 하는 외적 행위만 규제하는 그러한 이 법으로서 율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양심법의 형태로서 이렇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것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그러한 그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어느 이 족속의 그러한 이 법을 찾아 그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자연법에서 다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제3율법은 제3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장 합하는 그러한 이 목적입니다. 십계명 율법은 모세가 십계명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것 같이 이 십계명 율법 이 계명은 이 교회의 그러한 이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녀들이 살아갈 법과 규례입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규범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율법, 율법,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법도 아니고 의식법도 아니고 재판법도 아니고 다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재판법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율법은 다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본래의 그러한 취지와 정신과 목적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삶의 규칙,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 십계명 그 율법은 오늘날에게도 그 취지와 목적은 변함이 없고 폐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이 많은 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서 내가 하나님 드디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이 1200 구약 1200페이지 1300페이지가 정도가 되고 신약 한 400페이지가 정도가 되면 거의 한 2000페이지가 되는 이 책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십계명에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에 총망라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아니라 도덕법에 한정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기능하는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지침이 되었듯이
오늘날에는 율법의 그 정신과 의도와 목적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부족하고 반쪽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범으로써 우리의 의를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십계명의 이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법,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특별히 성령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권고 하심으로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 계획,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의 기능을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고하시는 이 권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권고에는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권고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러므로 순종과 행함은 율법 자체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주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계명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고하는 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율법에 우리가 권고를 받아서 부지런하여질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 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하시고 은혜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즐거움과 신자의 이것이 달콤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과 달콤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달콤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다 그렇게 달콤하다면은 왜 돈 많은 사람들도 강에 뛰어들고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합니까? 달콤한 것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권고하시는 그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아서 율법을 준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달콤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더기와 벌레와 구더기와 같고 여인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이미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형 버스를 헌물한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억,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그러한 받아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권고를 받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달콤함과 즐거움의 유일한 원천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절망을 느끼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늘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것을 나의 절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도덕 십계명에 순종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십계명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계명의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몇 뿌리를 뽑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한다라고 해서 물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해야 되고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하는 것은 율법의 규범, 십계명의 규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규범을 잘 통해서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도착과 완성은 그 길에 완성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되는 영생의 나라에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영생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 이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무한정한 그러한 이 연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타락 전의 모습으로 완전한 그러한 형상의 회복의 상태가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서 우리가 꿈에 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가난에 시달리고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또 남의 자랑에 시달리고 내가 나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내 인격을
한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의 그러한 이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준행하는 데 힘써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